살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떠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편지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과 또 바울의 그런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초래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멸망을 당할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의 향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기는 하되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복음은 문자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이 없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정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기쁜 소식 같은 것이 복음인데, 성경에서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만,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복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언자 요한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세 다른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그러한 환상의 기초에서 당시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첫 단락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세 천사들이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6절부터 7절은 첫 번째 천사가, 8절은 두 번째 천사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도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새로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본 그 환상,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다 또는 땅 위에 산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외 없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냐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을 가리킬 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 오늘 문맥에 나오는 이 표현은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라기보다도 복음이 전해질 대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럴 때는 이 성경의 그 헬라어 원본을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으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썼던 그 헬라어 산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산다라는 이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다른 헬라어입니다. 카테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서는 다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왜 여기서만 다른 동사 카테마이라는 다른 동사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문맥적으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 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을 묘사할 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모든 민족, 종족, 언어, 백성 가운데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맥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성경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다른 본문에 나오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 보면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죠. 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천사가 이걸 외칩니다. 마치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자,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에 사실은 이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어떠한 질문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즉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외치는 그 영원한 복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질문과 답에 그대로 압축되어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이 7절의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첫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이유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사실 이 두 문장은 같은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가운데 끼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거를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사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즉 사람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도 안 하고 경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인간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이 때라는 표현은요, 그냥 막연한 먼 훗날을 의미하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점점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세상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음이라면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이제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멸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대체 큰 도시 바빌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의 큰 도시 바빌론은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한 데에는 구약의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빌론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인정받는 제국 중에 하나였죠.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다스린 나라가 바빌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빌론도 로마 제국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에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예언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언자 요한 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주는 나라, 그것이 바벨론이었고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물론 과거를 배경으로 해서 예언자 요한이 받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이 미래에 대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도시 바빌론도요,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빌론이라는 나라,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 물론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세상 종말에 이 땅에 있을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국가나 사회나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바빌론을 악의 총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사용되고 사탄에 의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 종말에 있을 악의 총체, 그것이 바로 바빌론이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세상 종말에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이 악의 총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다양한 그러한 나라, 다양한 사상, 그리고 다양한 어떤 체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어보면, 자,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이탈리나 일본이나 다 그들의 어떤 그런 악행, 군국주의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참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대상은 당연히 공산주의였던 것이죠. 그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종의 황금 만능주의, 만몬 사상, 그것에 기초한 그러한 사상적인 체계가, 이 또 경제적인 체계가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성도들을, 교회들을 지금 가장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권력이기도 하고 만몬이기도 하고 이 돈의 위력인 것이죠. 돈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고가 지금 어찌 보면은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돈에 의해서, 돈의 논리를 쫓아서, 돈의 매력을 쫓아서 살다 보면 십중팔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빌론과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신앙인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 역시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필요로 말미암은 이 물질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더 치명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도시 바빌론은요, 그저 먼 옛날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먼 훗날에 있을 어떤 세상 종말에 있을 그 무엇인가라기보다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큰 도시 바빌론과 같은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무너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 큰 도시 바빌론은 미래에 이 땅에 임할 악의 총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땅에 임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성도를 박해하는 그 사탄에 의해 쓰임 받는 악의 총체라고 이해한다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미래 시제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 세상 종말에 이 땅에 존재할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무너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과거형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이런 기본적인 문법을 몰라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쓰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한치 의심도 없이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도시 바벨론은 세상 종말에 이 땅에 존재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사탄에 쓰임받는 사탄의 도구와 같은 이 큰 도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의 어떤 단계를 밟아 나아가는데, 구원의 단계는 다름 아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입게 될 영화,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을 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하다, 부르다, 의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여기에 사용된 이 모든 동사들이 다 과거형으로 쓰여집니다. 과거 진행형도 아니고 한 번 일어났던 일회적인 과거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다 과거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과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과거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게 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묘사를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헬라어의 기본적인 이런 문법, 동사의 시제를 몰라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표현처럼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선택받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의롭게 된 성도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선택받고 부름받고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과거형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시 바빌론, 세상 종말에 이 땅에 존재할 사탄의 도구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큰 도시 바벨론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자 요한이 무너졌다라고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과거형으로 묘사했다고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큰 도시 바벨론을 과거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이 큰 도시 바벨론과 같은 이런 악의 총체가 미래에 존재할 이 악의 총체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과거형 동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거는 1%, 0.00001%의 오차도 없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이 또 선포가 되고,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빠지거나 또는 로마가 섬기는 이교신을 믿거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 그러는데, 자, 이 표현은 8절의 표현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바빌론, 큰 도시 바빌론, 악의 총체라고 상징하는 큰 도시 바빌론이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다. 즉 모든 민족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다. 영적으로 간음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리고 그것을 마신 모든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것을 마시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도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그 결과가 뭐냐면, 그것이 오늘 보면 그 9절 10절에 나와, 특별히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의 표가 게마트리오라는 그런 숫자를 통해서 어떠한 비밀을 가리키는 그런 기법으로 인해서 666이라는 숫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상징하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큰 도시 바벨론에 의해서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러한 어떠한 죄를 이들이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한마디로 영원할 것이고,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불과 유황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하수인들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사실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이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과 유황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영원한 징계를 상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요,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인 666을 손목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환상, 대조적인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 문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예언자 요한이 그가 목격한 첫 번째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시온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목격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예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바로 14만 4천 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누구를 묘사하고 있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로 보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또는 로마의 이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 자,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라는 것이죠? 불과 유황의 그런 심판, 밤낮으로도 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세상 종말에 일어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나온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과 유황이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래서 밤낮으로 휴식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짐승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룹에 속할 것인가. 세상 종말에는 딱 두 부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흑백 논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인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솟아오르는 불과 유황,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속할 것인가. 우리는 딱 두 부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말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모르고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의심도 들고 염려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굴곡도 있고 부침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어떤 스포츠 경기를 유튜브에서 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경기,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경기를 봅니다. 물론 하이라이트를 보겠죠. 순간순간마다 긴장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긴박한 그런 순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긴 경기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진 않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비록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일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고 또 우리에게 임할 미래가 성경에서 이미 다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이 세 천사에 의해서 구원의 메시지도,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도 그렇게 전했는데요. 물론 미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시를 전해주고 나서 예언자 요한이 12절과 13절에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예언자 요한과의 동시대 기독교인들에게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미 다 이제 봤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주 1세기경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먼저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문장 구조가 이미 13장에서도 반복되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그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관련해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했지만 문자적으로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요. 그 666이라는 그 짐승을 이해하려면, 짐승을 분별하려면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장 구조로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666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그런 짐승과 같은 어떤 체계나 또는 기관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 자, 그들을 분별하려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하면서요,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멸망을 전할 때나 심판을 전할 때나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징계가 성도들의 어떤 궁극적인 마지막 결말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지금 예언자 요한이 그 당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촉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되고 만사형통할 것이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그거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결말은 하나님의 안에서 보장되어 있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성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물론 예수의 믿음을 여기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이해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믿음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참된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함도 없이 그렇게 불순종의 삶의 특징이 불순종으로 만약에 점철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사실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인내를 촉구하고 인내를 격려하고 나서요. 자, 13절에서는 이제 예언자 예언이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루는 성취보다 우리의 성취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낳아주신 중생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3절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3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언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한에게 13절에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하나요? 부연 명령을 하나요? 기록하여라.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뒤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언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고 재차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뭘 기록하라는 것인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둘째로,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셋째로, 성도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올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자, 먼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말씀은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정의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놓으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신 그런 죄 문제 해결에 그 혜택과 유익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음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아울러서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나중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즉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을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지금 강조해서 기록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죽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또 마지막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으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육체적인 죽음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성도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안식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4장 11절을 통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들은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즉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여기서의 내 멍에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우리 눈앞에서 해결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건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해결해주고, 정말 이 세상 때문에 정말 밤낮 없이 쫓겨다니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십자가의 사건 가볍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을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들의 행위가 죽고 난 이후에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때,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행동, 물론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은 모든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한 행동들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15장 58절에서 그 부활장에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즉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와 같은 것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을 통해서 예언자 요한이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핍박 고난 안에 지금 숨죽여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이나 우상이나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또 복음을 살아낸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를 뒤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있죠. 마태복음서 5장에 보면 복이 있나니 우리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또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도 7복이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 블레스트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7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산상수훈에 8복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그 7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날 때뿐만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할 때에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오는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생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고 죽음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과연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자일 수도 있고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오늘 함께 예배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